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의 말씀들과 또한 소명의 말씀들을 듣고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과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셨고 사도행전의 시작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의 첫 사건으로서 12사도를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겨졌을 때에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룟 유다에 이은 다음 제자를 결정하였고 유스도와 마띠아 중 마띠아가 제자로 뽑히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의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모두가 체험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를 보면서 저들이 우리의 말을 한다라며 신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방에서 온 그 사람들의,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로서 방언을 하고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원래 겁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두려워하였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던 자였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서도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인 이들이 변화하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또한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또 한번 다짐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성경을 통해 오시기로 예언되어지신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너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듣기에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셔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줘도 그걸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게 무슨 일인지 알려줄 테니까 들어라 라고 운을 떼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3시에 누가 포도주를 먹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생각들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방언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말에 반박을 하듯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고하신 말씀을 강조하며 요엘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835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남유다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나라에 들여왔던 그 우상 잡신을 섬기던 때였고,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방언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언하는 이들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도 있게 하실 것이고, 또 노인들을 꿈을 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사전 경고,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하늘과 땅의 빛이 변하는 놀라운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 마지막 날이 다가와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인 이들인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건 세술에 취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던 전에 있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형식만 갖추고 예배하던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실 날이, 마지막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는 마지막 날의 종말을 그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유일하게 오직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가 끝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푸시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셔서 피와 불과 연기를 보이시고 크고 영화로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상상하자면 무섭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손쓸 방도 없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을 지켜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세상을 멸망하시고 진멸시키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실 그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 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소망 중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건,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선포하고 마지막이라고 협박하고 핍박하여도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게 끝이더라도 우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기뻐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적힌 책을 펼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책을 보시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님의 날은 소망의 날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혀를 차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고 또 확신인 줄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서 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이들을 살려주시며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바람과 파도와 심한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였고, 세력들에게 미운 털을
박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더 힘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보면서 사단의 앞잡이들도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고 자신들의 승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첫 부활의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님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메시아께서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고 읽어봤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잘 알려진 시편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메시아 되심을 왜 몰랐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 묘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접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하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아들여져야 했을 이야기인데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그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우리를 보며 너무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를 보고 조롱하며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인생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러한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성호를 불러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들은 우리들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입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뒤에 숨는 겁을 먹은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함께 모인 이들을 조롱한 이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은 피를 나눈 형제를 부를 때와 같은 원어입니다. 이로써 이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초청합니다. 앞선 요엘서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더라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을 향하여 이 믿음에 함께하는 이들, 이 믿음을 함께 나눈 이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담대히 말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공손한 태도의 원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말하듯 사근사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확신하여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롱거리에도 이들에게 설명하듯 설득하듯 전해줘야 할 것은 분명히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담겨있는 목소리입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윗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을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의 증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베드로 사도는 그 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증인이라 함은 모든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정황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열매가 있으심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선언하며 선포하고 전하고 삶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뒤로하고 도망하였던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직접 보고서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있듯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증인이신 저 여러분들은 평생에 고백하고 삶으로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때는 말세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의 그 최후의 날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중에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삶으로써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을 믿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을 저희들도 두려워하지만 이 날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은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날만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영화로운 그 날이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기억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피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